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한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스였으며 그는 아비엘의 아들 스롤의 손자이며 베고라스의 정손이고 아비야의 현손으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으며 그는 잘생긴 청년으로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그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 우선 2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창건해 가시되 준비의 과정을 거쳐 가신다는 것, 준비의 과정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과정이며 그것을 깨닫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치밀하게 구조화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부터 전개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두 번째 준비로 다윗 왕국을 세워가시는 두 번째 준비로 사울 왕의 그 치세 장면을 8장부터 15장까지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 오전 시간 말씀드린 대로 그 긴긴 사울 왕의 치세,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겪어야 될 이루 말할 수 없는 질곡의 세월들, 그것 자체가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만이 약속대로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이라야 그 나라가 올바르게 통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되고 준비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확인했는데,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가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즉위시켜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8장은 우리 지난 시간 백성들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그 아들이 이제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것을 빌미 삼아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아주 패역한 그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원래 부르시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며 고통을 치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신 은혜, 40년 그 풀포기 하나 없는 광야 사막길을 정말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치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그 크고 견고한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기막힌 그 역사, 그것이 역사 가운데 엄연하게 살아계신 역사로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빌미만 있으면, 조금만 자기에게 불편하면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죄악으로 점철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패역한 그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그 인생의 보편적인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들의 패역하고 무도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여지없이 노출시키면서 우리도 옛사람, 과거에 옛자로 살았을 때,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도 얼마나 그랬던가 하는 것을 여지없이 노출시키고 우리를 복음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감격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그 백성들의 패역한 요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호통을 치고 그 요구를 묵살해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 하시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깊고 오묘한 뜻이 계셔서 우리 인생의 생각보다는 훨씬 깊고 오묘한, 우리 생각 같으면 이렇게 어떤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보다도 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이 우주를 경륜하시고, 특별히 여러분과 제 교회 생활을, 성도의 삶을
그 인도에 가시고 있다는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전능자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을 신실하게 그 패역한 불순종을 거듭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 성경신학적으로 중요하고 놀라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성경신학에 따르면 모든 것이 로고스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대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계시는데 이것을 요한복음은 로고스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펼쳐 보이시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 계시라는 게 하나님 당신의 영원한 뜻을 펼쳐 보여서 당신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신실하고 자비한 분임을 보이시겠다는데 그 뜻을 실현하는 실현의 도상에 모든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사울이 왕으로 적이 되는 것, 그래서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다윗을 공격하고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는 이 사울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완전히 그 패배케 되는 뼈아픈 그 패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다는 거, 체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교육학에서 체험주의라는 게 있는데 교육이 되려면 체험을 온몸으로 겪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된다. 이런 그 체험주의가 있습니다. 교육학 원리에서 나오는 한 원리 중에 중요한 원리인데 말로 사람이 안 바뀐다 이런 겁니다. 말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직접 체험을 해야 온몸에 피화살이 된다. 이제 교육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인데 하나님 너무도 탁월한 교육자여서 이 사울로 하여금 뼈저린 실수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옹립한 거 아닙니까? 사울이 있으면 우리가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강력한 나라를 형성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다 하는 이런 그 오만과 자만, 그 불신앙,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경험을 시킨다는 거죠. 아하, 이거 아니구나. 이걸 뼈저리게 경험해야 탕자가 나갈 때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나갑니까?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문을 팍 차고 나가서 대줄이 내려갈 때까지는 못 깨닫지 않습니까? 대줄이 갈 때까지는 아버지 집 떠나서 여기까지가 탕자가 좋은 세월이죠. 얼마나 룰루랄라하고 잘 보냈습니까? 타간 돈으로 창기하고 놀아나고 아주 주머니 돈 있을 때까지만 해도 좋은 거죠. 대지울이 가서 깨닫는데 대지울이 가서도 못 깨닫습니다. 지음 열매 먹을 때마다 못 깨닫고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지음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도다.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체험을 한번 해야 이제 생명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죽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주울이 갔다 오게 닫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세상 만사가 대주울인데 이 대주울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이런 마지막 그 밑바닥의 체험 그걸 경험하고 아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그래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스토리가 이제 우리 인생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이 사울의 등장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윗 왕을 직접 기름을 부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로고스는 하나님의 뜻은 사울을 세우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나이는 들고 그 아들 놈들은 엉터리로 패역하고 하니까 딱 이 빌미가 생긴 거죠. 그래서 치고 들으면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그 패역한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진짜 왕이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데
이 가짜왕 하나 세워서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를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탕자가 나가는 걸 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 성경신학은 이렇게 돌아오는 이게 구속 아닙니까? 이게 범죄 아닙니까? 이 구속사라는 건 자꾸 이쪽 측면만 강조하는 거죠. 이 반쪽짜리 복음이죠. 더 나가면은 진짜 복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탕자가 나가든 들어오든 아버지는 변함, 영원 자존하신 분이니까. 영원히 세상을 경륜하시고 우리를 향한 영원한 뜻을 갖고 있는 분이시니까. 이분이 변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헷갈리고 범죄하고 뒤집어지고 하다가 깨닫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하는 거죠. 하나님 변화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신실하시고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사울 왕의 등장 자체가 인간들이 실수해서 그랬다. 물론 그 현상적으로는 실수예요. 근데 그 실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 분위기 조성을 다 해놓지 않습니까? 그 실수가 얼마나 뼈저리다는 걸 깨닫게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이라야 이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그 찬양을 만들기 위한 긴 과정을 지금 준비해 가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찬양이 나온 것은 이미 이전에 긴 세월의 연단과 긴 세월의 준비 과정과 무너짐과 무서워짐과 그래서 실수 때문에 몸부림쳤던 세월 그 농도만큼 찬양이 강렬하게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 그래서 세월이 다 필요하다는 것.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한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기스였으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롤의 손자이며 베고라스의 정손이고 아비야의 현손으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자, 성경이 이제 보도하는 바에 따르면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 사울왕의 족보, 사울왕의 용모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밝히는데 그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있는 거죠. 베냐민 지파에 한 유력한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시대에 유력한 베냐민 지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로서 사울이 있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이 참 이게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재밌다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많은 것이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룩한 계시요. 우리한테 흥미진진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사울을 이렇게 묘사하기를 그 아버지가 유력하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한테 처음에 굉장히 환호를 합니다. 사울왕이 찌질이처럼 키도 작고 못생기고 집안도 희연찮고 이러면 따르겠어요? 세속주의가 이 사울왕으로 대변되는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 이게 다 우리가 무장해서 투쟁해서 싸워가는 유대주의라든가 세속주의라든가 유대주의는 껍데기가 아주 찬란하고 세속주의는 아주 유혹적입니다. 유대주의라는 게 율법주의, 공로주의, 빛과 번쩍주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속주의는 아주 유혹적입니다. 저걸 내가 취하면 행복하겠다. 저걸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아주 유혹적입니다. 세속주의는.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전부 중독적입니다. 한번 그 맛을 보면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권력은 굉장히 중독적입니다. 한번 그 맛을 본 사람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돈 맛을 본 사람, 중국은 지금 돈 맛을 봤는데 돈 맛을 본 사람은 돈 맛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맛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그 맛으로부터 손 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주의나 유대주의는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쉽게 뭐 이걸 유대주의나 세속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건 굉장한 오만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그대로 유대주의에 그대로 세속주의에 그대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주의나 세속주의와 싸우기 전에, 투쟁하기 전에 양육하고 무장시켜서 투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사울이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아버지는 기스라는 사람이 베냐민 집에서 유력한 사람입니다. 힘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모든 인생이 힘의 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모르면 힘 있는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래서 사울이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2절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으며 그는 잘생긴 청년으로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이 구약은 전부 육신의 방식으로 하나님 계시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덩치 크고 잘생겨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 어깨 위가 더 크니까 아주 거대한 그 장사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 표현을 조금 뒤에 가면 다시 왕을 옹립할 때 그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사울이 다른 백성보다 어깨 위나 더 컸더라. 그러니까 아주 두드러진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보고 환호를 합니다. 아, 덩치도 크지요. 유력한 집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도록 이걸 사울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찌질이로 만들어 놨으면 왕을 구하다가도 아이고 안 되겠다 아마 뭐 이렇게 뭐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대주의라든가 세속주의는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옵니다. 이 거짓 영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씀 깨달음 속에서 성도들과 늘 그 기쁨의 그 사귐, 진리 안에서의 사귐, 이 교회 생활인데 우리가 시험 돌고 때로는 어렵고 하다가도 말씀 깨닫고 말씀 안에서 사귐을 통해서 회복하고 말씀의 깨달음을 늘 가지지 않으면 세속주의는 뭐 이 밥입니다. 우리가 그냥 파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시대 이렇게 사울이 강력합니다. 강력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황홀한 진리의 경험, 신랑 되시는 남편과 황홀한 그 감미로운 그 진리 안에서의 그 깨달음, 그 기쁨, 그게 우리 성도들의 그 진리 안에서의 기쁨인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은데도 신랑 되신 남편이 나를 한결같이 붙들어 줌, 나를 비춰가지 아니함, 나를 안아줌, 어루만져 주신, 이게 이제 진리 체험 아닙니까? 진리의 깨달음 아닙니까? 그 황홀한 기쁨이 없이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유혹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쭉쭉쭉쭉 밀려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이제 밀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도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보고 환호를 돌리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 성경 읽고 참 하나님이 의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셔서 사울로 하여금 그렇게 왕이 되게 하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또 처음에는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더 환호하는 거죠. 잘생긴 데다가 뭐 어떤 게 잘생긴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잘생긴 데다 어깨도 크고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 덩치가 크면 최고인데 구약에는 전부 전쟁하던 시대니까 그러다가 가니까 전쟁까지 또 승리도 하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끄뻑 죽는 거죠. 하나님 앞에 끄뻑 죽는 게 아니고 세속주의에 끄뻑 죽는 거죠. 3절로 보시면은 3절로 보시면 이제 사울이 그 아비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이제 헤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잘 아는 장면 아닙니까?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려가지고 아들 사울로 하여금 암나기를 찾으러 가라. 이렇게 해서 암나기를 찾으러 가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는 내용입니까? 이제 사무엘을 만나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9장이 길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뭐 다윗이 등장해서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 뭐 이러면 뭐 신바람도 나고 좋을 것 같은데 이는 뭐 사울이 등장한 배경 스토리에다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하나 잊어버렸대요. 뭐 기스가 누군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뭐 성경에서 아버지라 가야 아버지인데 암나기를 잊어버려갖고 뭐 사울이 가고 뭐 이래서 그랬는데 사무엘을 만나는 이런 스토리로 9장 전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의 이제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9장 내용에서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9장 내용은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10장 내용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그 스토리가 사울 왕의 그 적이 그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에 정말 읽어야 되는 그 복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요 내용을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 내용 따로 떼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설교밖에 나올 게 없더라니까요. 아무리 이 본문을 분석을 해봐도 그분이 설교를 이렇게 잘못하려고 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목사가 심장에 털이 안 달리고서야 어떻게 성도들을 갖다가 잘못 인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로서는 이게 8장, 9장을 읽어보면은 사울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결국 사울을 하나님께 버렸다. 지금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장부터 한 15장까지 사울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 다른 걸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안 하고 지나가든가 그러면 다윗으로 지나가든가 다윗이 막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니까. 이 본문을 읽고 어떻게 복음을 추출해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로고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성취해가는 모든 영원한 로고스를 언약의 방식으로 성취해가는 과정에 사무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과정에 사무엘이 있어서 다윗 왕을 등장시키는 배경 스토리로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읽는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3대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전체 스토리를 지금 읽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만나서 또 이거 읽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요 성경은 오늘 8장, 9장 요걸 읽지만은 우리 머리는 진짜 전체 구조를 가지고 지금 이 성경을 읽는 거죠. 맞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되 다윗 왕이 출현하기 전에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을 등장시켜 가지고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평화를 줄 수 없어. 그걸 깨닫게 지금 해가는 과정에 지금 사울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아.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들이 욕심대로 추구했던 그것은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세속주의는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어. 예수라야 우리를 붙들어주고 예수라야 우리를 평강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그걸 지금 이 본문이 강력하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사울 스토리가 그렇게 강력합니다. 이 배경 스토리가.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지난날의 불순종과 몸부림의 세월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복음을 이렇게 받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으면 뭐 말씀이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전에 또 들었던 이야기, 뭐 또 다 아는 이야기, 아무런 내 내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빙글빙글 도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우리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도 헤쳐나가야 될 많은 숲들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돌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삶의 그 구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에 그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사울왕의 승리를 치밀하게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불순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걸 뼈저리게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다윗왕을 준비시켜가는 과정인데 3절 보십시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말하기를 종들 중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므로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서 땅으로 두루 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없었으며 베냐민 땅도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했다. 찾으면 안 되죠. 이 깊은 이야기를 아직 못 깨달았습니까? 찾으면 안 돼요. 찾으면 돌아가 버리면 뭐 누구 못 만납니까? 예? 그 사무엘을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 또 못 찾고 헤매는 것도 하나님 또 뭐든지 하나님의 로고스가 지금 이렇게 로고스 뜻이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사울이 아버지가 암나기 잊었으니까 찾아봐라 해가지고 찾고 아무리 돌아다니도 못 찾다가 답답해 있다가 어느 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뭐 그런 스토리예요 지금. 근데 이 내용이 사무엘을 만나야 되도록 하나님의 필연적인 작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가짜 임시왕을 기름 부어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세워졌다가 나중에 다 패배하고 진짜 왕이 도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지금 목표를 향해서 착착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보다도 이건 이제 구약 스토리고 그렇죠?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미 신약을 지금 깔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전체를 읽어나가면서 메시아가 때가 참에 등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유월절 때는 죽이면 안 된다. 소란이 나니까 죽이면 안 된다. 저거 멋대로 계획 안 돼요. 그 사람들 계획대로 안 됩니다. 유다가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 마음을 가지고 착착 진행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도록 모든 조건들이 착착착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한번 패배하고 다윗이 등극하고 다윗이 새 나라를 이루고 그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의 통치 속에서 우리 21세기 삶이 지금 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언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까? 130년 전에 우리 한국인은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전부 덮쳐진 복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이 복음이 또 다른 하나님의 땅끝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일. 지금 그렇게 암나기를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이 숲땅에 도착했을 때 사울이 그와 함께 있는 종에게 말하기를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암나기보다도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실까 염려된다. 사울은 굉장히 효자인가 봐요. 6절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존경받는 분이며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곳으로 가봅시다. 혹시 그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아버지 걱정할까 봐 돌아가자. 그런데 종이 오히려 더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봅시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든지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종의 마음에게 그런 이제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지금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7절 사울이 자기 종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빵이 다 떨어졌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보십시오 내 손에 은 4분 1 세겔이 있으니 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할 때는 선견자에게 가자 라고 하였으니 오늘의 선지자가 옛날에는 선견자로 불렀다. 사울이 자기 종에게 말하기를 내 말이 좋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성읍으로 갔다. 그 암나기를 우연히 잃어버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암나기를 못 찾고 방황하다가 아이고 아버지가 걱정하겠다 집으로 돌아가자 했다가 종이 뭔가 번뜩한 거죠. 이 도대체.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된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려고 작정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것은 위에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위에서 계획이 돼 있어서 영어로 말하면
어레인지먼트 이렇게 그래요. 섭리를 미리 다 배치가 다 있어요. 어레인지가 다 돼 있어요. 무슨 사건이 여기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는 게 이렇게 우연히 등장하는 게 아니고 요 위에서 다 이렇게 배치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작정한 계획 아닙니까? 미리 다 배치가 돼 있어 그때그때 등장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뜻이죠. 이걸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툴툴거린다고 뭐 바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좋아한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가? 이게 성경 깨달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주권을 가지고 미리 하늘 보좌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이다. 그렇게 다 이루어진 대로 착착 지금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종이 똑똑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 사울은 자기가 왕 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엉덩덩덩 하다 왕이 돼서 생고생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고생할 사람은 그래 생고생하는 거고 다윗도 엄청 생고생했는데 복받은 거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태신앙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막 지멋대로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다가 막 친구가 막 주먹을 쥐고 막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봐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하나님 종 비슷하네요. 어떤 사람이 서울에 있는데 막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그때 하도 갈급해갖고 말이죠. 너무 누가 좀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래서 그 친구 말을 믿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벼락을 맞은 거 아니에요. 그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도 그랬겠죠? 하늘이 쪼개지는, 하늘이라는 이런 게 있구나. 살아 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사야서를 그때 강론했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가 들른다 그러더라고요. 확 내보냈다가 이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야, 진짜 그렇구나. 그래야 내 인생이 해석이 되지. 내 인생이. 내 만신창이 된 인생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신창이로 됐다가 돌아오게 해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겁니다. 계획적으로 들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지요. 이 놀라운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셔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듣기로 작정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기로 작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사울에게는 암나기가 잊어버려지고 사울은 그냥 돌아가자 했는데 오히려 종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울 왕의 역사, 이렇게 해서 다윗이 연단받는 역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어떤 거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어떤 거 하나도 우연이 있겠어요? 우리 삶 속에. 우리는 큰 일, 좋은 일은 하나님 뜻이라 그러고, 안 좋은 거, 찌질이 고생하는 거, 이런 거는 빨리 없어지면 좋겠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모든 게 하나님 뜻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 사울 왕을 키가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이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키를 크게 만들어 놓고, 유력한 자의 아들로 만들어 놓고 암나기를 잊어버리고 집으로 가자 하는데 종은 집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착착 이렇게 해서 누가 오셔야 됩니까?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가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가 와서 예수의 지체로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착착 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너무 신나고 좋아요. 너무 신나고 신바람 나고 하나님이 지나온 그 힘든 세월도 내 인생에서 싹 지워버리고 싶은 세월들도 꼭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겠구나. 이게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말씀입니다. 11절 보십시다. 그들이 그 성읍으로 가는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물기로 오는 젊은 여자를 만나 그들에게 묻기를 여기에 선견자가 계십니까? 라고 하니 그 여자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계십니다. 보십시오. 그분께서 당신들 앞에 가셨으니 이제 서두르십시오.
오늘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께서 성읍에 오셨습니다. 뭐 딱 만나게 돼 있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야 왕이 되지 않습니까? 13절 당신들이 그 성읍에 들어가면 그분께서 식사하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않으니 이는 그분이 재물을 축복한 후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면 바로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막 어떤 젊은 여자가 나와서 막 빨리 올라가라는 거 아니에요? 빨리 올라가. 14절 그들이 그 성읍으로 올라가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건 진짜 숨이 멎어지네요. 마침 나오지 않습니까? 마침.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기 위해 나오다가 그들과 마주쳤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이 땅의 영원한 뜻을 가지고 다 될 일은 되게 하고 안 될 일은 안 되게 하고 무너질 일은 무너지게 하고 사울왕이 등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그렇죠? 우리는 드디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잘생기고 어깨나 하나 위에 더 큰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문제 없다. 그렇다고 참담한 패배를 한번 경험시키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서 이게 여기 그려놨네. 여기 이거나 똑같지 않나요? 그렇게 환호했다가 지금 정확하게 마침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기 위해 나오다가 그들과 마주쳤다. 성경 기자는 이걸 마침으로 표현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일이 진행되도록 인도하셔서 다윗 왕의 다윗됨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알고 사울 왕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라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교육 보조 제로지요, 이건. 그렇죠? 이거 없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이게 있어야 이게 다윗이 빛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 가운데 몸부림치는 세월이 없으면 예수가 빛나겠어요? 다 그냥 기점으로 다 지나가는 거죠. 15절 보시면은 15절로 21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계시를 받고 나서 사울을 환대합니다. 이제 착착 일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길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여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았다 하셨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했던 사람이니 그가 내 백성을 관할할 것이라고 하셨다. 사울이 성문 가운데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사울은 사무엘이 선견자인지도 모르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일 이맘때 사울이 등장하는 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선지자니까, 선견자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사람 아닙니까? 선지자라는 건 하늘의 뜻을 가르쳐 줘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가이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야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가르쳐 줘서 우리를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가이드해 주는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울이 온다. 내일 이맘때 온다. 가서 이런 말을 일러주라.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선지자가 없으면 하늘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다 망하는 도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역할이 그렇게도 중요한데 이 과도기적으로 사무엘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6절 16절 다시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겠으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여라. 이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지금 내일 이맘때 베냐민 사람을 한 사람 보낼 거니까 너는 그냥 뭐 군소리 말고 가서 기름 부어 가지고 이렇게 왕을 세워라. 지금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계획으로는 왕이 될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울은 계획에도 없었지만 그렇게 지금 일이 진행이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어가는 그 깊이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착착착 이렇게 진행을 시켜 가고 있다.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든 소소한 일거리 하나하나가 앞나기가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못 찾는 거,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보자고 하는 거, 이런 하나하나 마음 씀씀이들이 전부 하나님의 작정한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움직이는 가족들의 마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전부 무슨 뜻을 이루어갑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게 읽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게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모든 주변 환경을 지금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 살면서 이분을 잊어버리면은 내 마음으로 뭘 결정하고 내 마음으로 뭘 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의 계획이 계셔서 이분을 보내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미리 예정된 계획이 계셔서 지금 모든 마음들을 착착 진행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읽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 감수성이라 그러죠. 저 사람 저렇게 마음 먹는 거 보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겠구나. 저런 마음이 저렇게 이루어가는 것도 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구나. 저것이 이루어질 때라야 이루어져야 언약 성취가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이 드러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결국 우리 마음을 움직여가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는 역사를 그렇게 지금 이루어 간다는 거죠. 20절 보입시다. 사흘 전에 이런 당신의 앞나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마음 쓰지 마시오. 이게 지금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찾았기 때문이요.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뇨?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요. 사무엘은 사울왕을 그냥 인정을 해줘요.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왕이 돼야 됩니다. 이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교육 보조 제로로 등장하는 왕이지만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생각해서는 이건 꼭 안 했으면 좋겠는 일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꼭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꼭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깨닫고 나면 정말 하나님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셨네요. 앞으로도 하실 것이네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지난 모든 구비구비의 세월들이 지금 사울왕 이 스토리를 이렇게 길게 설명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울왕을 등장시켜가지고 그냥 왕을 세우든가, 그럼 사울왕 안 하고 그냥 다윗왕을 세우든가, 그래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은 이제 돌아가서 다음 주일날 다시 말씀 들으러 올 때까지 혹은 수요일날 말씀 들어올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소소한 일들, 소소한 우리 가족의 마음의 움직임들, 우리가 만나는 직장의 모든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진짜 내가 평가하고 내가 함부로 평가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더 좋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배워가게 하시겠지. 이 뼈저린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 더 좋게 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사울왕 아주 절대절명의 실수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왕을 구한 것은. 그러나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윗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 이게 지금 사울왕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어제 연구소 온다고 차를 이렇게 몰고 왔지 않습니까? 이사를 처음 해서 이렇게 오는 길이 몇 코스가 이렇게 복잡해요. 깜빡해서 그 오는 길을 놓쳐갖고 송파지나 하남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송파 지날 때쯤까지는 괜찮던데 나중에는 하남까지 가니까 막 이렇게 제가 열을 잘 내는 스타일이 아닌데
나중에는 막 등골이 막 빠죽빠죽해지고 말이지. 빨리 연구소 가서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차는 계속 뭐 하남까지 가네. 예. 오늘은 막 절대로 실수 안 했지요. 예. 실수를 한번 해봐야 막 뼈저리게 그걸, 예. 시간은 금인데 말이죠. 막 그걸 뭐 계속 가면서 이제 할 수 없이 테이프 틀어놓고 테이프 잘 두고 갔습니다. 테이프나 들어야지 뭐 이제는 뭐 엎어진 물 뭐 어떡하나. 하남으로 돌아서 오니까 한 4, 50분 걸리더만은요. 예. 잠깐 오면 한 5분만 오는 길에 테이프 듣고 마음 사귀고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40분 돌게 하셨는가 보다. 더 좋게 하시지 뭐. 언제든지 하나님 더 좋게 하시지. 언제든지. 그래 오늘 올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제 코스로 쫙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실수하게 합니다. 하나님 실수 안 하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합니다. 우리가 다 범죄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투루 보내지 않으시고 예수 만나는데 예수 안에 살게 만드는데 예수만 사랑하게 하는데 예수만 찬양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부림의 세월들을 그 실수를 범죄를 어리석음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 전부입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사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았습니다. 참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날 많이 실수했는데 범죄도 엄청 했는데 하나님 배반하고 산 세월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보다는 불평이 참 많았던 인생인데 이제는 하나님 알고 나니까 점점 알고 나니까 모든 게 감사하네요. 범사가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의 손길이고 우리가 실수가 있었기에 오늘 예수 앞으로 우리를 오게 만드신 하나님 그 놀라운 승리가 오늘 이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실수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 깊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승리하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한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려고 하나님 그 깊으신 뜻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수 많았고 허물진 백성이었고 짐승만도 못한 그 아비도 그 소들도 그 의미를 알지만 우리가 얼마나 참 어리석게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이제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진리 부여잡고 이 진리와 함께 수고하며 사는 성숙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